네, 오늘도 이어서 로마서 2장 말씀 나가겠습니다. 설교 노트에 보시면 제가 모세 언약에서 율법이 세 부분으로 나뉜다는 그 부분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로마서 2장에서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상태로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상태로 심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모든 율법 중에 도덕법,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법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 또 moral law라고 하는 이 도덕법은 십계명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20장 읽었었던 그 내용은 10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계명과 그 디테일한 것들이 있는 것이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 간에, 나 이외의 다른 사람 간에 하나님의 규칙, 말씀의 규칙,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도덕법이라고 부르고, 이 계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 사회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에 사셔도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사 드리는 그 제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제사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절기도 지키지 않죠. 유월절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그 제사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안 드렸으면 죄였죠. 근데 지금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종결됐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은 내용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시민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종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빌 로가 또 끝난 것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예로는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사고로, 실수로 누구를 죽였을 때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그 사람은 도피성에 가서 피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랙티스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시민법도 종결됐기 때문입니다. 언제 종결됐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직접 통치하시는 것을 종결하셨을 때 종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원히 남아있는 법은 이 도덕법,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는 이 도덕법이고, 그 십계명은 단순히 그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으로 훨씬 더 그 법의 범위가 늘어났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 범위가 늘어나게 된 그 도덕법이 영원한 법입니다. 그 법대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받지 않았으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잖아요. 법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보시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영원한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준이 있으십니다. 사람은 기준이 늘 바뀌지만 하나님은 늘 기준이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늘 바뀌고, 어제는 좋아했다가 오늘은 싫어지고, 어저께는 한다고 했다가 오늘은 뭐 상황이 바뀌어서 마음이 바뀌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그런 변덕, 그것이 얼마나 싫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고 본인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것은 후회가 없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법이 바로 이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잊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라라고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외의 모든 사람을 율법 없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법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사람이 만든 법들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없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도 범죄를 하죠. 그 범죄한 그 사람들은 율법이 없이 망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망한다라는 표현이 있고 12절 후반에는 율법이 잊고 범죄한 자, 여기서 율법이 잊고라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도 범죄를 하죠. 그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망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좀 다른 표현을 썼어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즉 하나님의 십계명을 알고 도덕법을 알고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은 망한다라고 써 있는데 그것이 두 개가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결국 망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그 망하는 것은 영어로는 제 성경에서는 perish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영원히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람 망했어 라고 말했을 때는 대부분 경제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뭐 가정이 형편이 안 좋아졌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이 세상에서의 것을 말하지만 성경에서의 망했다라는 것은 영원히 망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세상의 여러분의 상황이 현재 어땠든지 간에 그것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가운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지속돼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요리문답 저희가 배웠습니다. 14번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정답은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고 정의를 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도 죄라고 하셨고 그 율법을 몰라서 넘어서는 것,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죄가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지금 우리가 수행하지 않고 제사장 제도가 없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지금 제사를 지내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끝내셨는데 아직도 내 스스로 뭔가를 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생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시민법과 의식법은 다 종결이 되었고 도덕법만 영원히 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준으로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의했을 때
그것은 10가지 계명으로 요약된 그 법을 말한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어기거나 부족하게 지키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그럼 죄를 짓게 되면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결과가 없다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삭이라는 것은 wage,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이 사람이 한 번 죽는 사망을 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크리스찬들도 다 한 번 죽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게 하는 그러한 사망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들이죠, 그들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된다. 즉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그 결과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이 죄를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율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을 낮추든지 아니면 율법이 옳지 않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사회 가운데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출애굽기에서 읽었는데 살인하지 말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내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범위를 확 늘려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그 결혼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라는 것인데 행동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간음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고 가정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간음하는 것을 통용하도록, 허락하도록,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율법을 바꾸죠. 그래서 그런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간통죄라는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이러한 법들이 있어서 이러한 처벌이 있었으면 점점 더 하나씩 사라지게 되죠. 그 행동들을 왜 하는 것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자신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그 죄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꾸려고 해서 바꿔도 사회는 바뀌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절대적인 진리가 맞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말 성경에 지금 보시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이라고 해서 마치 천지가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라고 되어 있어요. will이잖아요. 없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뜻이 이겁니다. 사람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땅 그리고 하늘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꾸고 싶어하는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얼마나 말 바꾸기가 쉽습니까?
부모가 어떠한 것을 말했을 때 자녀들이 그것을 바꾸기를 원해서 얼마나 틈을 많이 탑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행동을 했고, 선생님이 뭐를 말했을 때 그걸 안 하려고 얼마나 많은 익스큐즈를 만들어내서 이건 어떻게 해요 하고 막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죄성인데, 그렇게 해서 심지어 세상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법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 놓아도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구약은 너무 법이 가혹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법들이 너무 많아. 근데 신약은 이제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 법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높았는데 신약에서는 굉장히 낮아졌다, 문턱이 낮아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구약 성경에서는 eye to eye죠. 누가 내 눈을 하나 뺐으면 사람이 그 사람의 눈 두 개 다 빼고 싶은 것이 악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만 빼라라고 결정하신 것이 정의로운 구약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까지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수가 너에게 있을 것인데 너희가 아무 이유 없이 그에게 미움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도덕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오히려 그 법이, 기준이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사실 똑같았는데 그 해석을 훨씬 더 크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기준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오히려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대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13절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율법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시나고그에서, 회당에서 제사장들이, 율법학자들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있구나. 그래, 그것 좋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키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리라. 근데 이것은 율법을 행해서 의를 이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찰스 하치가 커멘터리 쓴 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If men rely on works, 이 부분이에요. 만일 사람이 행위에 의지한다면 그에게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약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아야겠다라고 선택을 하신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아름다운 것이고 율법은 좋은 것인데 그 율법을 행해서 의를 이루자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누가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본인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다른 민족들을 무시했습니까? 특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아주 잘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불경건하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표현으로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항상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방인들은 율법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돌판에 새겨진 이 두 돌판에 새겨진 10가지 계명을 들은 적도 없는, 그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심판에서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12절의 표현으로는 망했다라고 되어 있고 13절과 15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은 모세의 이 10가지 계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본성에 그 계명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성에 이 하나님의 10계명이 있다는 뜻은 그 자신의 양심대로 이것은 안 되는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그 양심의 기준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죠. 근데 그 평가한 기준에 자신도 동일하게 미치지 못하고 죄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모세의 10계명은 그들이 갖고 있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을지라도 그들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양심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한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 로마서 지금 펴고 계신 분들은 로마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10계명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해라부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6가지 계명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1계명부터 4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는 것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이 4가지 계명도 그럼 이방인들, 한 번도 율법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계명으로도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증거로는 그들의 마음속에도 이것들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써 있습니까? 지금 성경 켜고 계신 분들 로마서 지금 2장이 있죠. 근데 한 장 넘어가셔서 다시 1장,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서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해져서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창조주를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것에 온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하나를 받았으면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어도 그것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새겨져 있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로마서 2장의 선포입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법을 통칭한 것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이 법이 이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며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 두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낼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두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무슨 일을 하시고 결정하시고 하실 때 왜 고민이 많이 됩니까?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이 빠졌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을 때 그 이웃을 향해서 올바른 태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길 이 두 가지 계명이 구약에 있는 모든 법을 다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너희들이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다 완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그게 방향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14절에 그리고 14절에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 부분을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죠. 복된 소식은 우리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얘기하면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성경 계시는 분들 한 단어 한 단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당연한 진리를 말씀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는 바울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전에도 두 가지 면이 있듯이 복음은 두 가지 면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구원이고 그 반대는 심판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지금 펴고 계신 분들은 6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짧은 성경 구절에 사망과 영생이 담겨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기에서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사받아서 특별한 성령 은사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은사 말 그대로 그냥 선물이란 뜻이에요. 기프트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느냐 하면은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것은 삭슨, 대가는 사망이지만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디저브하지 않는 그것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 영생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메시아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사망과 구원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마땅한 사망을 받게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양면성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 2장 16절에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시고, 정하신 그날에는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감추어진 내 의도와 보지 않는 것을 행했던 모든 것들, 생각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자인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단어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늘 신약 성경에서 인자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모두가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죄 회개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통곡할 것이다, 울을 것이다,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낼 것이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바울이 잘못했다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너 진짜 선지자가 아니다, 진짜 제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이런 모함을 많이 받았는데 바울은 다 드러날 때가 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판단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오셔서 다 드러낼 때가 있을 것이다. 마음의 뜻을 나타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물론 완전하게 순결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마지막에 다 드러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의 그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문맥의 내용은 믿는 자들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은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그들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2장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by Jesus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 심판장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실 때 사람으로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 honor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아들을 경외하지 않고 아버지를 경외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모든 감사와 영광, 그 신께 드리는 그 영광을 그의 아들 예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죄인을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으로 돌판에 주어졌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에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계명의 역할은 무엇이냐?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사회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보호하시는 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0절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도 모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도 넘지 않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그분은 신이시지 않습니까? 그 가지고 계시는 그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룰 수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이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든 이방인이든 무슨 혈통을 갖고 살았든 차별 없이 다 이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하치가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He who died for sins, 여기입니다.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분의 자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정당한 근거가 되고, 그분의 의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확신의 정당한 근거가 된다.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마지막에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진리는 정해져 있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때문에 두 가지 것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그 진리를 거부하는, 그분의 자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느끼는 정당한 근거가 될 것이고, 그분의 의를 신뢰하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분만이 완전한 의가 있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의 의를 내가 전적으로 내 구원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원인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확신의 정당한 근거가 된다. 여기 영어 표현에는 confidenc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confidence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죄 심판 받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컨피던스, 그 자신, 확신, 그것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께서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양심으로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죄가,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칭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